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희망이요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져주심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하늘을 바라보며 생애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위를 쳐다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면서 차별을 두신 것 중에 하나가, 동물들은 다리가 넷으로 머리를 땅으로 향하게 만드셨고 사람은 두 발로 서서 걷게 하심으로 머리가 하늘로 향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직립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일반 짐승들은 땅을 향하여 아래를 보며 거기서 먹을 것을 찾으며 살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위를 쳐다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장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땅바닥에 별것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10원짜리 동전도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바라며 10원짜리 동전을 줍기 위해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는 길에 일부러 시장을 들러서 땅을 보고 걷던 생각이 납니다. 어떤 날은 10원짜리 동전을 줍는 경험도 있었는데 그날은 아주 재수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시절에는 그렇게 많은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던 사람이 그만 한 번의 실수로 땅을 내려다 보았을 때는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결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평화로운 집안에서 그리고 한가롭게 풀을 뜯으며 거니는 양들을 돌보는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목동으로 지내면서 그는 자연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늘 명상하였고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며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즐겨했고 한시도 하늘로 향하는 그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다가 참을 수 없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블레셋 장군이 욕지거리를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나가서 그와 상대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꽁무니를 빼고 비겁하게 물러섰던 것입니다. 참다 못해 다윗이 나섰습니다. 제일 어린 소년이 나선 것입니다. 싸움도 할 줄 모르고 무기도 없는 다윗이 그 장군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보였을까요? 모두들 말렸지만 다윗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작은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장군과 상대하여 싸우게 된 것입니다. 갑옷도 필요 없었습니다. 칼도 필요 없습니다. 방패도 필요 없었습니다. 싸움을 위한 무기는 다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필요로 한 것은 작은 조약돌 5개와 막대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자 골리앗은 비웃으며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개인 줄 아느냐고, 젖을 더 먹고 오라는 등.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말에 대꾸하지 않고 조금씩 골리앗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을 들은 골리앗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골리앗은 화가 왈컥 나서 그의 이마를 보호하고 있는 투구를 밀어제치고 다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 다윗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졌습니다. 쌩 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가는 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쳤고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거인은 즉시로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거인은 비틀거리다가 잘린 참나무처럼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순간도 기다리지 않고 엎드러진 골리앗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골리앗의 무거운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일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진영으로 몰려갔고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승리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작은 거인 다윗이 큰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것도 보기 좋게 돌 한 방으로 KO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돌 한 방으로 쓰러뜨렸을까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비록 돌 한 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러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쓰러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러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러뜨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난 오늘날 우리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골리앗도 주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문제인가요? 어떤 것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아니신가요? 성난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가요? 위를 쳐다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있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무기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승리한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는 왕이 되었어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왕궁 옥상에서 바람을 쐬다가 아래 동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주 평화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척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욕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부하를 시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였고 불륜의 관계를 갖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의 충직스러운 부하 장군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여러 공작을 통해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전쟁 중에 적군 깊숙이 보내어 죽게 만들고 마침내 그 여인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왕이라 하지만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장군도 죽이고 간음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 같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어찌 그리 타락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을 뻔뻔스럽게 했을까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17페이지. 다윗이 범죄할 길을 마련하게 한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다윗은 겸손히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여기 해답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를 과신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자기를 자랑한 것입니다. 뽐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 크고 작은 실패 경험이 있습니까?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일이 잘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수가 없었습니까? 남 탓인가요? 여러 이유 중에 무엇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가까이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믿었고, 머리를 믿었고, 지식을 믿었고, 경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살아가십시다.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하를 불러 기름을 가득 채운 그릇을 들고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시가지를 통과해서 가져오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기만 하면 내 목이 달아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시가지에는 우연히도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걸어갔기 때문에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왕궁까지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가지를 통과할 때 무엇을 보았느냐? 그 왕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시가지에서 거대한 축제가 있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단 말인가? 예, 전 아무것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줄곧 기름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가? 그대는 유혹을 피하는 방법을 알았네. 그대의 마음을 이 기름 그릇에 고정시킨 것처럼 하늘의 신에게 고정시키게. 그러면 그대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걸세. 그렇습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눈을 고정시키면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나는 인생에 나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가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셨으나 그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걱정을 해결하지 못해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땅의 것을 바라볼 때는 낭패와 실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엔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고 마침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땅입니까? 위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봄으로 날마다의 생애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닮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땅의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